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 이야기 만나볼 생각입니다. 아,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네, 지난 한 2주 동안 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하고 살았어요, 함께. 아니, 교수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성서를 가까이 하게 되셨는지. 오래됐죠? 강의 준비라고 하셨는데, 네. 오, 예, 하나의 고전으로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는 강의죠. 네, 되게 이 성서 하면은 크리스천들의 어떤 독점적인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거야말로 우리 인류 지성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어줄 것을 부탁하고 다니는 쪽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정당 다니는 사람들만 성서를 읽는다. 그런 분들이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 아니 뭐 그렇게 읽더라도 네, 제대로 읽으면 좋을 텐데 제대로 읽기는커녕 곡해를 하고 지멋대로 네, 해석하고 그래놓고 또 음, 아니 사랑을 가르친 예수를 뭐 음, 폭력과 그 혐오를 당연시하는 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요. 이런 일만 안 하면 될 텐데. 예. 맞아요. 예. 교회나 정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서 잘 읽고 예수의 이야기, 또 예수의 생각들을 잘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성서는 고전으로서 네. 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만한 그 훌륭한 작품이 드물죠. 네. 문학 작품으로서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관점의 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음. 비평적 관점에서도 이 내 복음서 텍스트는 대단히 훌륭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를 열심히 듣고 또 책도 읽고 하는데 도올 선생도 훌륭하지만 직접 성서를 만나보는 게 가장 빠른 아유,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럼요. 예, 쪽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요즘 예. 유튜브에 음. 여러 가지 성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네. 드라마식으로 예. 라디오 방송국식으로 이 성서를 잘 읽어주는 컨텐츠도 많고요. 예. 그리고 좋은 영화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이 성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 영화로 만들어서 4시간 이상씩 되게 루크복음이나 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예.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4시간 이상씩 이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성서 내용을 그대로 이 화면으로 보여주죠. 네. 2주 동안 그런 걸 다 뒤져보면서 야, 이 예수라는 사람 참 기가 막힌 인물이구나. 네.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짧긴 하지만은 부처도 보고 또 소크라테스도 보고 공자도 보고 했는데 역시 예수가 성자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그럼요. 예, 이번 예. 주에는 예수하고 부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그리고 이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부처와 예수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고른 책이 안병무 선생의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병무 선생은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그럼요. 예.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제가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인데 신학자이면서 교수이기 전에 이 양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교수님, 네. 아니 신학을 한 사람이 네. 사회 문제에 있어서 눈 감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고상한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죠. 이 고상하게 자기 영역에만 충실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 너무 슬픕니다. 아니 신학을 왜 합니까? 아니 그 텍스트를 읽고 컨텍스트적인 맥락을 짚어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는 일인데
아니 그런 일은 소홀히 하고 말이죠. 성서만 몰두해서 연구를 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예전에 그 저기 어디예요? 그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담배를 달라 했는데 담배를 줬어요. 근데 몇 년 뒤 가보니까 담배를 쌓아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불을 줘야지 불을 줘야지 담배만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아니 네, 맞아요. 성서를 읽고 말이죠. 아무런 뭐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 성서를 뭐하러 읽는지 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 발언하는 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싶기도 해요. 뭐 네.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사람은 우리 김 PD 빼놓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예,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80년대만 해도 안병무 선생을 비롯해서 많았잖아요. 네. 우리 신학자들이 현실적인 발언들을 하고 또 교회에 적을 두고서도 현실 문제가 싸우고 네.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기가 어렵죠. 네. 물론 뭐 광화문에서 열심히 싸우는 뭐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야 정말 반예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참 짝사랑해 왔었습니다. 네. 이 교회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예수 짝사랑한다 그러면은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나는 그런 그 오만한 어떤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태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 얘기해보자 그러면 교회 다녀 이렇게부터 물어봐요. 네.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예. 교회는 안 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점점 그 수는 늘어가고 있고 그 사실은 뭐 기독교와 섞인 일에 교인이라 하면 당연히 교회에 혹은 성당에 나가는 걸로 인식이 됐는데 그 도식이 깨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각성하고 또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교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작은 교회 운동이랄까 또는 저처럼 혼자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안병무 선생의 이 전집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제목이 예수의 이야기, 부제가 성서의 비유 풀이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책이 제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간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이 안병무 선생의 갈릴레아의 예수와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그 평론집들은 꼭 다시 재가능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 네, 뭐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런 책들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이 서양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한국 민중의 관점에서 네. 바라보면은 어떤 텍스트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고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네. 하나의 그 사례를 안병무 선생의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 에른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예수를 비유의 대가 또는 비유의 마법사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우리 성서 복음서 읽다 보면 정말 예수는 비유의 대가입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뭐 다 떠올려 보십시오. 뭐 겨자씨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물고기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네. 수많은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안병무 선생은 예수의 이야기, 성서의 비유 풀이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서를 읽으실 때 성서는 고전이지 않습니까? 네, 단지 네, 네. 고전이니까 이 고전이 생산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텍스트가 이 텍스트가 형성됐을 때 역사적 환경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특히 갈릴레아 지역의
길이, 기후, 풍속, 온갖 배경들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닿죠. 특히 네. 구약은 대단히 문학적 성격이 강합니다만은 신약 중에서는 이 4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빼놓고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예, 그렇잖아요. 예. 다 편지들이니까. 이 예. 27개의 작품 중에서 사도행전 이후는 다 바울과 야고보와 유다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이 볼륨들만이 대단히 그 문학적인 성격이 강한데, 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함은 바로 비유 때문입니다. 네. 아주 풍요로운 비유들이 그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 패러블스, 이 비유가 풍요롭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겠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안병무 선생의 예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팔레스틴 지역이 크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의 동선을 보면은 늘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드나드는 행보를 보이잖아요. 네. 뭐 이쪽으로 시돈이나 티로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이 유대 지역하고는 상당히 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빌론 유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단 원수였어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포함을 하고요.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의 빛나는 대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타자화하거나 네. 일본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네. 이유가 없지는 않죠. 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저는 주말에 이 광화문에서 또 어마어마한 혐오 시위가 있었나 봐요. 참. 이 고글에다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서 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를 빌어마지 않는 기도회였던 것 같죠. 그 정치적 이유야 뻔합니다만은 보면서 정말 그 이유, 누가 그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딱 요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일단 참고 삼아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5절까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짤막합니다만 드라마로 만들어도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들이 가혹하게 상처를 입히고 모든 걸 빼앗고 강탈하고 이 방치해 두고 가버린 모양이죠. 근데 그 옆을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버립니다.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요즘 말하면 목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신 목사를 예, 보실 것 같고,
레위 사람이란 구약의 레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레위기라는 게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 토라,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유대인의 어떤 율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레위 사람도 여기서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집사든 장로든 이런 사람들로 이해하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와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중요하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감람류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 아마 노새겠죠. 네. 태워 여관으로까지 데리고 갑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로 싸매고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데나리온을 꺼내주는데,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하루치 삭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싹을 주고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제사장이냐, 또는 레위냐, 같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해 맞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냐? 상처 입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이웃이겠냐는 것이죠. 이건 안병무 선생도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 역사적 배경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걸 연극으로 꾸며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냥 무대 한가운데 만난 강도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짤막한 글이지만은 정말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는 걸 묻는데 이만한 질문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웃, 가까이 장소나 공간적으로 이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 옆집도 왼수처럼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차마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정말 귀한 이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연한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특히 어려울 때 저 가슴 속으로부터 절실하게 손을 내밀어 올 때 이게 정말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안병무 선생이 이 누가 이웃이냐라는 이 비유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이 질문은 이미 대답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라고 하는 저 사제 족속들, 바로 수단당한 그를 피해간 저들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느 이방 사람인지 가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신음소리에 응하여 재빨리 손을 써서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로써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된다는 이 일을 내세울 틈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했다면 그의 적대자들은 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던지는 질문 앞에 저들이 진실했다면 맹목적인 배타적인 감정을 크게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이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상황을 설정해 놓고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제나 레위 사람이 정말 우리 이웃이냐, 전라빠진 자들이 우리 이웃이냐, 아니면 앞뒤 안 가리고 감난유와 포도유로 상처 입은 사람을 감싼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냐, 질문을 툭 던졌다는 것이죠. 이게 자비 아니겠습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인이겠죠. 정말 우리 안식일을 둘러싼 논쟁에서 얘기 나옵니다만은 율법만 강조하고 자신들 형식주의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예수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한 비유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천 아산에서는 잘 받아들여주면서 상황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개강을 앞두고 중국 학생들이 또 막 오지 않겠습니까? 춘제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무도 궁금합니다. 교육부나
대학이 아주 요즘에 난감한 모양이에요. 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혐오나 배타적인 태도로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혐오나 이 배타적인 정신을 먹고 사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예. 우리의 적입니다. 음. 우리의 이웃은 오히려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병무 선생의 예수 이야기, 그중에 예. 성서 비유풀이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네. 오늘의 문제를 잠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주 진짜 뭐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극우 집회 열면서 이 집회에 나와야 뭐 병이 낫는다. 이 지랄을 떨고 자빠졌으니 이거 참 이 예수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똥구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게 뭐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음. 눈이 멀어서 그렇죠. 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험한지 네. 예수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또 우리 예수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